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한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예, 너무 유명합니다. 유명한 본문일수록 설교하기 훨씬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이 이야기에 대한 지식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오히려 방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잘 바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을 더 저는 연구를 해야 돼서 사실 더 어렵습니다. 이런 본문이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항상 그 시기별로 성경을 읽는 어떤 방법이랄까요? 어떤 태도랄까요?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리고 뭐 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중학생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 스토리 성경의 이 스토리를 그냥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 무슨 내용이구나, 아 이랬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스토리를 또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 나중에 교리를 배우든 뭐를 배우든 베이스가 깔려요. 성경 스토리를 모르면 교리 아무리 들어도 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냥 사람의 얘기 같고 그냥 그래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이 성경에 대한 스토리에 집중해서 읽으시면 되고 한 고등학생 정도 때부터는 스토리를 읽으시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왔는가 그걸 한 번쯤은 좀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실려 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앞뒤 본문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한 3, 4분이면 앞뒤 본문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은 그러면 아 그래서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본문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그때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든지 그 부분만 떼서 보면은 내 생각대로 그 본문을 받아들여요. 그게 어떤 교훈이 됐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근데 이 문맥에 묶어서 봐야만 하나님께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이걸 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설교도 본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뭐 성경 읽으실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매일 성경 본문에 맞춰 가지고 성경 읽는다 하시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본문 보지 마시고 왜 이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느냐. 앞뒤까지 항상 같이 오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성경을 정확하게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솔로몬이 다윗 언약을 계승하는 정당한 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죠. 아도니아가 왕이 될 수 없다. 되면 안 된다. 솔로몬이 어야만 한다를 저희가 봤습니다. 자, 따라서 솔로몬은 다윗을 잇는 이상적인 왕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들 중 하나가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곳곳에서 이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재판이 굽지 않게 해라. 특히 사회적 약자가 불리한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 힘있고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또 그렇다고 힘없고 돈 없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려서도 안 된다. 이 무사공평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공평한 판결을 내려라. 이거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강조를 하십니다. 정말 이런 나라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정의의 여신이라고 아세요? 정의의 여신? 어디선가 뭐 TV나 뭐 이제 인터넷에서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뭐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두 눈을 헝겊으로 가리고 있고 이 저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수평이 맞아 있는 저울을 이렇게 딱 들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두 눈을 가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앞에 누가 있는지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게 이 수평을 이루고 있는 그 어떤 저울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정의의 여신이 뇌물 먹은 것 같죠. 덜 먹은 것 같아요. 이 헝겊을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 눈에다 이렇게 둘러주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눈웃음을 치면서 저울을 이렇게 기울이고 있는. 이제 이런 것이 오늘 이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따라서 어느 당이 집권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되게 웃긴 일 아닙니까? 무슨 법이 이 모양이에요? 어떻게 법이라는 게 정권이 어느 정권에 따라 가지고 들락날락 이게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경제 논리도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라는 중요한 원리를 깨고 있습니다. 경제 사범은 거의 예외 없이 특사로 다 풀려납니다. 그리고 개인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해도 그 재판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뭐 가습기 살균제 그 사건도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자동차 급발진 뭐 이런 사건들도 있죠. 아무리 그 소송을 걸고 해봐야 그 거대 기업 안에 있는 법무 담당자와 그들이 끼고 있는 엄청난 수임료를 받는 그 변호사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법원에서도 이 기업들은 국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두둔하고 무죄를 선고하거나 아주 솜방망이 형벌을 내립니다. 돈이 정의입니까? 이런 세상에서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재판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왕입니다. 재판관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을 구제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사회법의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 장로, 왕이 재판관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런 국가들 뭐 이슬람 빼고는 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하고는 다른데 어쨌든 이스라엘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처럼 그렇게 1심, 2심, 3심 뭐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은 자기가 있는 지역에서
장로들에게 먼저 재판을 받고 혹은 제사장에게 또 재판을 받고 또 안 되면은 이제 왕에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 법정의 재판관을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재판관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평하고 정의롭게 재판을 내려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신명기 19장 17절에 보면은 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그러니까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선단 말이에요. 거기 그 재판장은 누구냐? 제사장이나 그 왕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원고와 피고는 정직하게 얘기를 해야 할 것이며 판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롭게 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정의롭게 판결하는 재판장이어야 합니다. 자, 앞서 오늘 본문의 앞서에서 성경은 솔로몬이 다윗을 잇는 합당한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맡은 자로서 잘 다스리는 정의로운 재판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 그가 왕이 된 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증명하는 것, 과연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3장의 이제 1절부터를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말하라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구합니다. 자, 이 대답에서 보면요. 그 8절 한번 말씀 보세요. 8절. 주께서 택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자기가 주의 종인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백성 위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는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 청직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들을 잘 돌볼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뭘 구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 또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주의 이 많은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송사를 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게 선악과죠?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넘보는 거거든요, 그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구한 게 바로 그 부분이야. 그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총사 얼마나 이게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부터 보면은 너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서 그 오래 어떻게 하면 그 정치적 생명을 오래 갖고 갈 것인가 그 장수와 어떻게 하면 좀 부를 갖다가 한몫해 먹을 것인가 그 부를 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할 것인가 이 원수를 없애려는 이런 일에 자기 권력을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는 다르구나. 오직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를 원하는구나. 오직 내 나라의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는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을 잇는 아주 합당한 왕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가 구한 지혜를 주시되 아주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그게 이제 12절이에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이제 주세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재판하는 지혜도 포함이 되지만 다른 지혜도 다 포함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15절까지 나오고 그 뒤부터 솔로몬이 어떤 지혜를 받았는가가 길게 이어져요. 오늘 본문은 재판할 때의 지혜죠. 그러니까 사법적, 그러니까 재판할 때의 지혜고,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어떻게 행정 조직을 정비를 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정치적인 지혜예요. 그 다음에 4장 또 20절부터는 그 나라를 솔로몬이 잘 다스려서 경제적으로 부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건 경제적 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장 29절부터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라는 말이 나오면서 아까 나왔던 표현이죠. 그게 나오면서 이 솔로몬이 뭐 시편도 많이 짓고 그다음에 어떤 그 자연에 대한 지혜도 많이 갖고 뭐 어떤 그런 그 언어적 지혜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지혜들을 솔로몬에게 다 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끌고 갈 왕으로서 합당한 자였다. 그걸 증명하는 내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은 창기 둘이 나왔다 했어요. 창기 둘이 나왔다. 솔로몬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왕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한테 먼저 재판을 받아요. 해결이 안 됐으니까 왕 앞으로까지 나온 거죠. 이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거 판결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인 둘이서 사는데 그 둘만 삽니다. 그런데 거의 한때에 각각 아기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는고 하면 저 여자가 자다가 지가 부주의해가지고 아이를 깔아 뭉갰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질식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일어나가지고 지 아이 죽은 걸 보고는 그 밤중에 슬쩍 이쪽 여자 아기하고 바꿔치기 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이쪽 여자는 또 얘기를 해요. 저 거짓말이다. 아기를 바꾼 적이 없다. 저 죽은 게 원래 저 여자 아기고 이 아이는 원래 살아있는 아이는 원래 내 아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기를 못 알아볼 엄마는 없어요. 지금 둘만 사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그리고 증거도 없고 지금처럼 무슨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당사자 두 사람이 말만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이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솔로몬이 아주 기괴한 판결을 내립니다. 칼 가져와. 저 살아있는 아이 반으로 잘라. 그래서 반반 나눠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하고 성의 없는 판결입니까? 아니 무슨 창기 따위가 무슨 재판식이나 받으려고 감히 왕한테 나왔어.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공평한 판결입니까? 공평이라는 것은 균등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게 그 균등이 정의가 아니라고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주는 것, 각자가 합당한 몫을 가져갈 수 있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예요. 그런데 자, 이 말을 듣고는 평행선을 달리던 이 두 여인의 이 반응이
그때부터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26절 말씀을 보면은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그냥 주십시오. 제발 저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한쪽의 여인은 그래, 나나 저 여자나 그래 저 아기 같이 못하게 해달라. 그래 그거 죽여가지고 반반 나눠가지고 그냥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진짜 판결을 내립니다. 27절이죠. 아기를 죽이지 말고 첫 번째 여인에게 그 살아있는 아기를 줘라. 그 사람이 아기의 엄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 두 번째 여인이 참 너무 발연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 어리석고 어리숙한 사람이 있을까? 자기 아기라고 그거 주장하려면 좀 그럴듯하게 연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이 여자가 엄마 아닌 거 뻔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연기를 했을까? 이런 어떤 나쁜 아쉬움이 전체 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각자가 받아야 할 바를 받는 정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짜 엄마는 살아있는 아기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 아기의 행복 따위는 안중에 없는 사람이에요. 남의 아기를 훔쳐왔죠. 그 아기 죽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죠. 자기는 그 시체 갖고 가는 걸로도 만족하겠다 얘기를 하죠. 이건 도저히 엄마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저쪽 여인한테 질투가 난 거예요. 내 애기는 죽었는데 저 여자는 왜 애기가 있지? 그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고 그리고 아이를 아이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그 아기를 지금 갖고 싶어 한 겁니다. 자, 솔로몬이 판결했는데 이것이 왜 놀라운 판결일까요? 이 판결은 어머니의 마음을 듣는 판결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겁니다. 솔로몬은 두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했던 그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듣는 마음이라는 거는 내가 심리학 박사가 되고 상담을 갖다가 어떻게든 공부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 법전에 통달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듣는 마음이란 송사에서 단지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듣는 마음이에요.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것은 법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속한 능력과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솔로몬이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었다 했습니다. 지금 솔로몬 왕이 뭘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그 불붙는 것 같은 마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누가 선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선악을 제대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이 가짜 엄마가요, 발연기 안 하고 진짜 그럴듯하게 연기했어도 솔로몬은 제대로 판결을 내렸을 거예요. 이 사람은 마음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은. 그 진짜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흉내를 냅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재판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깊은 억울함을 느끼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내 것을 부당하게 빼앗아갔다라는 사실 자체보다 이런 억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지 않고 무시되기 때문이에요. 내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억울함이 더 깊은 억울함과
좌절감과 한을 낳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공의의 심판이란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고 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 이 세상에서처럼 돈 없고 힘 없다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재판정에 선 이 두 사람은 모두 창기예요. 창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성노동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는 더 비하하는 발언들이 많았어요. 신명기 율법은 창기가 이 나라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육체적으로 음행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늘 배신하고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많이 비유하세요? 너는 창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기라고 하면은 그런 영적인 어떤 신학적인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악하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기가 번 돈은 가증한 돈이다. 그래서 헌금으로도 바칠 수 없다라고까지 신명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멸받고 무시당하던 것이 바로 창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어떤 이유로든 자기 몸으로 성매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안 그러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경멸받는 비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사람은 솔로몬 앞에 나와서 매우 신중한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여러분들 재판정 간다고 신중하게 재판 안 합니다. 안 해요. 대충 한다고, 대충. 정말 뭐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기업 총수 이 정도 되어야지, 그렇지 뭐 올바르게 하든 그런 방향으로 하든 아주 신중하게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은 자기 앞에 나와 있는 이 두 여인이 창기라고 해서 차별하거나 경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그 두 사람 모두를 자기 백성으로 존중할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의 어머니가 그 중에 있음을 잊질 않아요. 결혼해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이 창기입니다. 그렇죠? 창기가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무슨 애를 낳아서 길러요? 그런데 솔로몬은 재판의 이 자리에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하고 차라리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기를 내어줄 만큼 그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마음을 듣고 올바른 판결을 내립니다. 또 이 아기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린이가 동등한 사람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 것은 불과 몇십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어린이날 방정환 선생님 뭐 이런 운동이 그때부터라고요. 몇십 년 안 됐어요. 하물며 더 옛날은 어땠을까요? 이 고대 그리고 저기 근동 지역의 이 나라들에서도요, 어린이 특히 더 어린 아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다버리는 일도 흔했어요. 하물며 창기의 아기다. 창기 아기는 사생아거든요. 사생아. 오늘날에도 사생아는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아기예요. 그런데 높고 높으신 왕이 지금 뭐라고 명령해요? 저 아기를 산채로 둘로 쪼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지금 이게 지금 솔로몬 왕만 있습니까? 그 옆에 대신들이 다 둘러서 있다고요. 근데 그 누구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안 해요. 왜 그래요? 무슨 뭐 창기 아기 따위가 뭐 이런 거죠.
그런 작고 작은 아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 아기에게 진짜 엄마,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를 찾아줍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아름다운 거예요. 억울한 자의 한을 풀어주고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작은 자를 보호하는 그 세심한 사랑이 그 정의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이 문구 하나 따라가지고 아기 쪼개듯이 정말 칼같이 딱 쪼개버리는 그런 이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정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나라에 있어야 하는 것도 그런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의가 없어요. 없어요. 늘 법은 돈 있고 힘 있는 자를 감싸고 돕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백성이 이 판결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 왕의 그 속에 있다고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28절에 나오죠. 온 이스라엘이,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지금까지 어디냐면은 아도니아 파도 있고 솔로몬 파도 있어요. 그죠? 백성 중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민심이 갈라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다 인정해. 다 인정해. 아, 하나님이 선택한 그 왕이 맞네. 다 인정해 이제. 자, 민심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 나라가 정치적 안정을 찾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잇는 합당한 왕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예요. 저는 이런 재판관을 기다립니다. 아주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잠언을 보면 거기 마지막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왕이죠. 왕에게 주는 그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잠언 31장에 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아주 특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는 이런 좀 훌륭한 어머니, 아버지가 뭐 안 계셔서 그런가? 왜 다 그따위들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두렵고 불안합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법으로 보호받으리라고 전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죄 지은 거 뻔히 다 알겠는데 법정에서 아예 다루지 않거나 전혀 공정해 보이지 않는 판결이 내려진 걸 보면서 그럼 우리 뭐예요? 우리가 뭐 힘이 있어요?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저것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가. 그렇습니다. 범죄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재판이 굽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어요. 국민 개돼지로 알고 뭐 하나님 뭐 믿지도 않는데 뭐 믿는 뭐 장로들도 개판인데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성경 딱 그대로예요. 자기네들의 장수와 부를 구하는 데 사용하고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합니다. 딱 그 모양, 딱 그 모양. 정의의 나라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약한 사람까지도 법의 보호를 받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르무엘 왕의 어머니 나섰죠?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성경은 솔로몬 왕이 바로 이런 이상적인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이렇게 훌륭한 솔로몬도요, 인간에 불과해요. 그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이 솔로몬 왕은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입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에 두시고 이사야 11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11장. 자, 11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 그 가문에서 누군가 나타난다. 그 후손 누군가 나타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그 후손, 다윗의 후손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아까 요거 솔로몬 본문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라고 나왔었거든요. 두 번이나 나왔었어요. 두 번이나. 지금 여기서 뭘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성령님이 누군가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서 성취가 돼요, 이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그 다윗 그 가문에서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지금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계속 말씀 이어서 보면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거 지금 재판관들에게 없는 부분이죠. 여호와를 경외한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판으로 재판하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지금 다 계속 그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비천한 자예요. 낮은 자.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자, 그 판사들도 말하는 판결로서 다 심판하죠. 판결 내리는 거잖아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인과 악인들, 이인과 악인들 다 말씀으로서 다 재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죽일 것이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한데, 근데 이 말씀에서는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심판관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은 구원자 떠오르잖아요.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피 흘리고 죽으신 분. 근데 여기서 뭐예요? 재판관. 악인을 심판하시는 재판관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성취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는 구원 없어요. 그때는 오직 심판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냥 그때 확정이 되는 것이고, 그때 와가지고 나 믿겠소는 없어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부터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께 다시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 그 낮은 자들을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세요. 그들의 그 억울한 침해되던 권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오시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상적인 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과 국민을 능멸하던 악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세요. 보복의 날이라 불러요. 보복의 날.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겪은 그 의인들이 회복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원의 날이라고 해요. 신원의 날. 그냥 들으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의 말씀에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누구에게 내리는 거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 예언이거든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때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게 예전 성경에 신원한단 말이 여기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억울함을 당하던 자들에게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가지고 오십니다. 바로 이 말씀을 갖고 와요. 바로 이 말씀을. 내가 바로 그 예언되었던 메시아다 스스로 밝히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심판을 2000년 전에 안 행하셨죠? 재림 때 심판하시다. 재림 때. 초림은 그 심판 전에 우리에게 그 피할 길을 내시는, 구원의 길을 내시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로, 이게 하나로 엮여 있는 겁니다. 초림과 재림은 하나, 원래 한 덩어리예요, 이게 자체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이제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요한계시록 1장 16절이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도 보면은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선고하실 거예요. 선고하실 거예요. 그 결정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재림이고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왜 마지막 날인가? 악인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마지막이 되는 날이고 억울한 자들에게 그 억울함이 마지막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그래서 형벌의 날이고 두려운 날로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억울함들이 가슴에서 다 씻겨나가고 눈물이 얼굴에서 다 씻겨나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복해 주실 날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들. 그때에는 마음을 듣는 최고의 재판장이 오실 겁니다. 그날에는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이 근심을 대신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이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서 결코 악에 동조하지도 편승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고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창기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 아기가 누구인가? 그걸 들으셔야 된다고요. 이 세상에는 억울한 자와 약한 자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야. 근데 조금만 나아가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거나 아니면 장애인들에 대한 얘기를 보시거나 할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가지고 욕을 먹어?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지금 그들이 어떤 현실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걸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관계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계 안으로. 이 일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일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약한 자들, 목소리를 내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세요. 관계가 생기면은 그 안에서 저절로 일은 보입니다. 관계를 찾아, 관계를. 그 사람들 찾아가라고요. 단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찾아가시라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계속 만나고 소식을 접하고 하시라고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왕 같은 제사장들. 솔로몬만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좀 그렇게 살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솔로몬에게 주신 이 지혜를 보면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또 아프고 또 슬프고 약하고 또 악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들을 또 선과 악을 갈라내시고 또 어떻게 억울한 자들을 보듬어 내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공정한 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저희들 더욱더 깊이 사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시 한번 되시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말씀이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에 또 환한 얼굴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아직도 너무나도 억울하고 약하여 자기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곳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또 그들과 함께 그 어려운 싸움을 또 같이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함께